여기서 나오니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사도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구약에 보면 선지 한 명도 안 나온 그런 깡촌이고 대단한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도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하는 복음은 보통 선지자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하고 달랐습니다. 파워가 있었고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신선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시대에 병자를 고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구경하러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병자 고치는 표적을 보려고 많이들 예수님 주의를 따라다녔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고 오늘처럼 조직화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도 없고 무슨 회사에 매여가지고 몇 시까지 와라 또 뭐 한다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12세 이상 남자들은 누구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공관복음은 있고 요한복음 없고 또 공관복음 중에도 마태, 마가, 누가 가운데 어떤 책은 있고 없고 이런 것이 많은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네 복음서가 공히 말씀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들어보게 되면은 예수님 좀 쉬고 싶었어요, 사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밥 먹을 틈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도 너도 좀 쉬어라.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너무 지쳤어요. 좀 쉬고 싶은, 휴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베세다 지역으로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럼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미리 가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막 달려가고 모여와서 구름뼈처럼 몰려가지고 행연의 예수님 오시는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맞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쉬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병자 고치는 표적 보려고 하고 짜증낼 만도 한데 주님은 그런 마음 안 갖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이어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중요한 하나의 소재로 삼았다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죠. 설교를 오래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난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요즘 미국 사는 분들은 평소에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한 끼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맨날 한국에서 별로 잘 못 먹을 때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얼마나 배가 고프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훈련받고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 정말 힘이 없어서 훈련을 못 받는데 맨날 사람이 그랬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보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가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필 빌립이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 빌립, 베드로는 고향이 같은데 베세다 사람이에요. 이 지역이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가 자라고 살았던 곳이니까 지역을 잘 알 테니까 주님이 어디에 가면 떡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제자들의 음식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빌립을 시험하고자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어디에 가면 떡 살 수 있냐 이건데 빌립의 대답은 엉뚱한 동문서답격이었습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빌립이 해요.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 가면 떡 살 수 있느냐 장소를 물어보는데 빌립의 대답은 돈 문제를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대답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500데나리온이면은 다 먹고 남겠습니다. 뭐 이 정도 좀 얘기를 했으면 듣기가 좀 푸근할 텐데 빌립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소극적, 부정적,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내용으로 빌립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의 친구죠. 베드로의 형제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오병이어를 가졌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뭐가 이게 음식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서에 보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안드레가 그런 얘기를 주님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머리 회전이 빠른 분이고 대단히 아마 스마트한 그런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좀 순진무구한 지금 여기 뭐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데 500명 가져와서 뭐 이거 내놓으면 야 너 말이 되는 걸 해라 이렇게 핀잔을 받을 수도 있고 너 정말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츄에이션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있는 그대로 이런 겁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리포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미리 다 판단을 하고 해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능력을 다 이렇게 축소해버리고 미리 예단하고 편론과 편견과 내 고정관념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경우가 많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순진하고 좋은 분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얘기를 뭐 철야도 하고 뭐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때도 있지만은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안드레와 같이 솔직하게 내 형편을 내놓는 것, 이거가 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모든 자녀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남매가 있습니다만 아들이 멀리 있지만 제가 눈으로 안 봐도 어떻겠다 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니까 내가 너무 잘 압니다. 또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겠다. 목회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겠다. 그건 뭐 미리 다 아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또 살아가니까 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미리 말 안 하면 저도 부모로서 미리 자꾸 말을 꺼내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그냥 말을 하면 그때는 저도 얘기를 합니다. 얘기해 줍니다. 우리 맥도날드에 가서 앉아있는 거 아무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가서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말 안 해요. 종이도 쓰고 화장실에서도. 그러나 빵을 먹을 수 없어요. 반드시 오다를 해야 되고 돈을 내야지 그 다음에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내 형편을 내 입으로 인정하면서 직구하면서 사정을 아뢰는 거하고 그냥 아시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무고하고 순전한 그런 사람, 형편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나? 첫째, 저는 마가복음 6장 34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온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한번 불쌍히 여겼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쉬러 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리 막 달려가가지고 많이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유리한 걸 보면서 불쌍한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마음.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해도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기독교 신앙 나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중요한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 사람을 대하든 일을 하든 뭐 교회든 뭘 하든 사랑이 떠나고 식어지고 없이 하는 모든 것에는 내 마음에 기쁨도 축복도 평안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부어진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거는 중국 선교사인데 영국 사람으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바닷가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나 뭐 이렇게 바닷가. 옛날에는 좀 배로 다니니까. 지금은 소위 내지 선교라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교를 하는데 옛날에 어떤 대거는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게 만약에 돈이 1,000억 있다면 중국 사람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 하나님이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준다면 그 1,000개의 생명도 중국인들을 위해서 다 내놓겠다. 물론 이것은 중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의 마음에 중국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중국 사람들은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생의 혼신을 바쳐서 선교할 때 많은 열매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엌에 일할 때도 그래요. 찬양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 어머니들이 밥할 때 항상 그런 마음, 이 밥 먹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밥하는 거하고 투덜투덜하면서 밥하는 거하고는 밥은 똑같지만은 아마 분위기가 식탁에 앉을 때 분위기랑 있잖아요.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달라질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밥할 때 말이죠. 승리라는 걸 듣습니다. 쌀을 이렇게 대면은 한 숟가락 떠가지고 승리 통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넣어요. 일주일 모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승리 주머니를 가져와서 입구에 못을 박아 이 정도 회장님이 다 해놨어요. 자기 이름 금밑에 다 걸어요. 옆에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무슨 주일날 어떤 분이 쌍미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다 거기다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모아가지고 목사님들 식량하라고 미리 드립니다. 남는 건 팔아서 전도해서 성벽을 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밥을 할 때 오늘 우리 같이 먹는 밥에 목사님도 같이 잡수는다 해서 한 숟가락 먼저 하고, 그런데 밥을 풀 때는 꼭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좀 미신 같은데 십자가를 그어서 예수님이 이 밥에 복을 달라고. 정말 우리 어른들은 그 순진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밥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의 마음이 뭘 하든 모든 일에 사랑을 근본으로 깔고,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드레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이 어린 나이에 빵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고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를 보시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큰일을 한 거지. 베드로 한 사람을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큰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안드레는 소개 잘하는 분, 그냥 인도 잘하는 분, 그런 분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이런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죠. 조금 못하게 보이고, 아유 지금 뭐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오병 이거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 이런 것도 들을 수 있고, 이런 눈치 없어 보이고 좀 바보스러워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걸 통해 역사해요. 완벽하면 하나님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좀 외모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에 조금 허점이 있어야지 친구도 많이 있고 이렇게 얘기할 마음도 나겠지. 너무 모든 게 그냥 빈틈이 없으면은 아유 저 사람하고 해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겠다 이 얘기하면 찬바람을 쌍나고 맨날 그냥 법은 뭐 말하듯이 서론 본론 건너 딱지어 이런 뭐 할 말도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내보면 조금 순진하고 좀 바보 그렇지만 주님대로 잘 소개했던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얘기가 나오는데 높은 분이죠. 뭐 국방장관 정도 되는 분인데 별 뭐 많이 달고 있지만은 속은 나환자예요. 우리 상상해 보면 나환자가 얼마나 그 정말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무시를 받았겠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가 있는데 계집종이에요. 부모 그 나만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좋겠다고.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자가 있는데 반드시 이 사람 고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전달해 주니까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 모양을 다 아는 얘기인데 결국은 나중에 요단강 7번 씻고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소녀의 속에 전도가 없었다면 나만은 낫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나 그 소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아가베 장로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안드레와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게 된다. 또 하나는 어린 나이의 헌신입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왜 이름을 하나 좀 기록 안 했나? 이름을 뭐 예를 들면 베드로든지 뭐 안드레든지 요한이든지 뭐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면서 그 아예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였다 그러는데 그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 가운데 데이비 크라포드라고 우리 한국 이름 구다윗이라는 그런 분이 계시고 또 뭐 제가 그 어린 전도에 오래 계셨던 분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선교사님 옛날 연희동 살았는데 그 집에 영어병원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한문을 모르니까 병이라 그러니까 무슨 유리병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 한문에 보면 떡병자를 써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익투스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옵살리온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물고기인데. 그럼 익투스는 뭐고 옵살리온은 뭐냐? 익투스는 그냥 민물고기 작은 거예요. 옵살리온은 소금에 절인 고기다. 요한이 아주 세밀하게 본 거예요. 옛날 그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에 제가 갈릴리 바다 가서 갈릴리 고기, 베드로 고기도 먹어보고 그랬습니다. 고기가 참 많아요. 한 50종 이상 되는데 잡으면 큰 거는 집으로 가져가고 새끼는 도로 넣어주고 중간 정도는 해변가에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금방 썩으니까 우리 민물고기 잡아왔지만 금방 썩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따고 내장을 떠내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해변가에 두면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뭐 고기를 못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소녀는 정말 가난한지 이 보리떡 5개는 보리떡은 나귀도 먹는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짐승도 먹을 수 있는 먹는 그런 음식인데 그거하고 소금에 들인 조그마한 고기들 먹는 거 이런 거 2마리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뭐 서푼을 지나 되겠는가 그러지만 이 아이에게 보면 전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남들이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최고의 질량으로 볼 때 최고의 질을 드리면 양을 평창케 하고 역사를 이루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주께 드린다. 내 마음. 마음 있는 곳에 보화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 있는 거니까 마음을 드리고 지식과 인격과 물질과 지혜와 이런 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도 오늘까지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에 있고 이 지구상에는 모든 교회가 통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뭐 찬양대 하는가 보다 또 대표기도 하신 분 하는가 보다 목사 설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직접 그 입장에 되어서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난관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잠재하고 절제하고 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년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것을 드린 귀한 예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소년은 오병이어로 한 끼가 되었는지 아니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광대가 남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자기 먹은 대로 먹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자라서 평생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을까? 왜? 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이분이 내가 드린 걸 통해서 이런 큰 일을 했다는 자부심과 긍지와 확신과 체험이 소년으로 하여금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걸로 그렇게 미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귀로 듣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고백하고 믿어질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이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체험되는 것은 그냥은 아니에요. 아멘. 절대 그냥은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 그거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든 어떤 사건이 보면은 다 희생과 큰 믿음과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을 바엔 확실히 믿읍시다. 정말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고 완전히 믿는 절대의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어슬프리하게 이렇게 꿈꾸듯이 몽상하듯이 추상적으로 이미지네이션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손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확신하고 완전히 맺게 드려요. 지나온 날도 인도해 줬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뜻대로 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 다 맺게 드려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저는 평생을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산 사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리가 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소년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요새처럼 음식이 많을 때야 좀 달라면 주는 거야. 그렇지만 요즘도 배고플 때 내 먹어야 되는데 달라면 줄 사람이 글쎄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태국에 그 산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올라왔는데 몇 명 온다는 정확한 그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닭을 이제 삶았는데 예를 들면 4명이 오면은 닭을 2마리는 해야지 닭다리 하나씩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하나가 모질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막 하루 종일 산에 어디나 배고프고 막 수고를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닭다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너는 저끼리 왜 니만 먹고 난 안 주냐 이러면서 해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단기 선교도 못하고 갔다는 실화를 내가 들었습니다. 직접. 사람이 배고프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인격이고 체면이고 이거 다 없어지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소년은 참 귀하다.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과 속의 씨는 새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앞으로
앞으로 수천 상자의 사과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작은 봉사, 헌신이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크게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말하는 것은 축사는 감사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병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유카리스토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했고 성찬식 하면서도 감사하시고 십자가 지면서도 감사하시고 오병이 앞에도 감사한 거예요. 이건 미래적인 감사예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도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이쁘지만 맨날 징징 울면서 와서 울면서 뭘 해달라 그러면은 한두 번이지 그것도 좋아할 부모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거든요. 눈물로 흘리고 통곡할 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거는 문제예요. 그리고 늘 불만을 토하고 나는 왜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건 저렇습니다. 이러면 주님도 시킨다요. 너무 듣기 싫다. 성경에 다 읽어보면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함으로 기도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종한테 술만 한다는 것이고 땡강 부리는 그런 남편을 뒀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늘 그냥 하나님만 나와서 울기만 하고 그냥 원망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나는 어쩌다가 저 인생을 만나다가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맨날 그런 거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날 변석을 듣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또 남편이 술을 자꾸 마시고 들어가서 옆에 코를 보고 자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코를 골고 술을 마시고 있지만 그래도 안 죽고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나 혼자보다는 남편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앞으로 좋은 남편 될까 생각하니 또 감사하다. 술이 그렇게 취했는데도 딴 집에 안 가고 그래도 지집 찾아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토요일 날은 술을 따블로 먹고 많이 먹었어. 주일날 늦잠을 자니까 교회는 지장 없으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고 불고 막 그냥 웃다가 감사하다가 울다가 막 혼자 붕이라고 하는데 술 먹고 자던 남편이 술 마신 분들은 목이 마르다 그러는데 왜 목이 마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물 마시다 일어났다가 아예 부인이 그냥 누르고 있거든. 잘 알지. 부인이 뭘 원하는지 하는 말이 다음부터 교회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남편을 인도했다는 그지간에 원망하며 기도 많이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더니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한 방의 역사를 일으켜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손양한 목사님의 감사가 있고 많은 분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20억 명이 전기가 없다고 해요. 10억 명은 상수도 없고 하루에 한 끼 따뜻한 음식만 먹어도 8억 명보다는 낫다. 신앙의 자유봉사는 30억이 넘는다. 그런 의미에 생각하면 미국 사람 우리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드레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저희들의 원대로 주시라. 군중들은 감정적으로 막 왔다 갔다 빌림은 이성적으로 막 하고 안드레는 의지적인 그런 사람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다 만족되고 모든 문제의 연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라. 모든 일에 절약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고 오늘 이것은 오병이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조금 더 내려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서도 다 배고프고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생명의 떡임을 증거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순절 기간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집시다. 할렐루야. 풍성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져서 먹고 남는 그리고 쓰고 남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순절 절기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준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일을 통해 본인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는 귀한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야는 외로운 곳, 배고픈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거기 주님이 계시고 소년의 헌신이 있고 안드레가 덤을 있고 감사가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 땅 살아가는 우리들도 광야 같은 거칠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인정도 사정도 없는 그리고 참으로 광야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늘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대로 가르쳐준 대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안드레와 같고 소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있게 될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